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보고 기억납시다. 근데 다 못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84세 된 늙은 과부인 아셀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지파 이름까지 아셀지파 얘기를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소개했던 바나바는 이방 땅 구브로, 지중해의 그 큰 섬이죠. 구브로에서 탄생된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인 레위지파 출신이었고 침례자 요한, 세리마테 등은 역시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명료하게 이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것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사도가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 12지파가 라고 말을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뒷받침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변증했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던 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는 예루살렘이 성량되고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라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도 이것을 같이 바라는 사람이다. 우리 12지파가 이걸 바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본인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걸 바울사도 자신이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형제께서 이건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야고보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고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이야기는 여러 번 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은 계속 신약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신앙을 회복하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는 반드시 종결되는 때가 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의 문들이 되는 새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전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계시록 21장 12절에는 12진주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는 새 세상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시대에는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죠. 그러나 오는 새 시대에는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가 문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들이. 이것은 성경이 일관된 기록이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 도성의 기초를 놓는 12사도들의 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실현되었지만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면 12지파의 하나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사역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일곱 눈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로 실현이 됩니다. 소위 무천년설이라는 마귀의 교리를 조작하여 유포시킨 로마교의 전승을 이어받은 칼빈파의 기성교계는 로마교에서 이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동방교부라고 흔히 말하는 오리겐이고 성 어거스틴이다 해가지고 로마교나 개신교는 아주 이 사람 어마어마한 신처럼 떠받들죠.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온 사람이면 라마교 출신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 사람의 바탕에는 라마교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08번에 염주 돌리는 거, 그래서 로마교가 그 염주를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서 이게 갖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진리의 신앙을 믿는 것인 것처럼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변개시키려고 무천년설을 지어냈고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졌다고 행운행랑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미혹에 동조하는 자들은 결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불쌍한 영혼들이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놔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고 남은 자손을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신다라고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지. 꼭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야만 믿느냐 이 말이요. 말씀이 그러면 믿어야죠. 현상세계에서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존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건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짐승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으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리겐이요, 어거스틴이, 칼뱅이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 쪽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성경의 진리대로 보면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역사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뭐 나타난 현상이 있어야 믿는다고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을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만 믿음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짓 믿음이 참 믿음보다 더 권세를 부리는 이것이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악한 자들이 다른 교리들로 인을 맞으면 인 맞은다는 건 세뇌당한다 그 말인데 그 영혼이 시면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와 같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로마교와 개신교가 주장하는 다른 교훈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른 교훈으로 그렇게 깨달아졌을지라도 진리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진리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고 모든 문제는 성경이 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명백한 증거를 대가면서 말씀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그런 짓을 해가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성경을 내가 오해했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하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속으로 양심으로 찔림이 있어도 성경 증거를 들이대도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냐면 성경에 그럴지라도 라고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그럴지라도 자기 주장이 더 강하다, 더 옳다, 이것은 벌써 나는 사탄의 사자다라는 걸 자기가 지금 반증하는 말인 것이거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그게 가라짓이라 이거예요. 가라짓 증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못 알지라도 잘못 알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진리의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건데, 사도들이 증거를 하니까 이거 가짜 것들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신학을 했어. 뭐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슨 생선장사 던 놈들이라는데 들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우리 대제사장들 율법자들을 너희가 가르쳐? 이러고서 끝내 안 받아들이면 홀수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냐? 성경을 아는데 크게 오해해서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르게 달리 가르쳐줘가지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조용히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더 확고한 증거를 주신 다음에 가서 보내신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증거하게 했으면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사도들의 말을 드려야죠. 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갈릴리 어부냐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가 아닌 거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냐 갈릴리 어부냐 그걸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된다면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목사증 내놔라, 뭐 신부증 내놔라,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요. 증명서 가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만들어놓은 증명서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소위 로마교의 교부라고 칭하는 로마교의 오리겐 또는 어거스틴, 장로교단의 창시자인 칼빈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독교계를 다른 복음으로 더럽힌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년설 교리 등으로 인침을 받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은 종들이나 신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의 단에 묶였으므로 당연히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야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안 듣고 이단자라고 해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오는 새 세상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증거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믿으면 그건 이제 불못이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골격은 아담, 셋, 에노스 뭐 이게 쭉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고 기업을 확정해 주셨으며 결국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얘기인지 지금부터는 다윗의 왕국이라는 게 먼저는 유대지파와 베냐민지파만의 왕이었었죠. 헤브론에서 등거해가지고 7년 동안만 왕으로 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의 편이 되었던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그게 다윗을 증거를 하느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은 그래도 다윗 편이었었고 나머지 북왕조의 10지파는 사울 가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삼면해보라고 되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왕 예수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과 때문에 싸운 거잖아 지금. 그 죽일 때 보면 그거 가지고 한 말 가지고 싸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와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용법 자체가 다른 걸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것을 너무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뭔대로 해석해버려 그냥.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지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시킬 때 보면 이스라엘의 왕 예수라고 써있지 않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팻말 써서 붙이잖아요. 이런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누가복음 19장 어제 그렇게 그 말씀 나눴는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제자들에게 한 분씩 10명에게 고루고루 나눠주고 나서 가서 장사를 해라 그랬는데 장사하러 보낸 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귀인이 왕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왕 되는 거 싫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나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10문화 남겼고 5문화 남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문화를 도로내놨다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과 동료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들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할 거 아니겠어. 주님이 왕이 딱 와가지고는 최종적으로 10골, 5골 이렇게 다스린 권위를 각자에게 맡긴 다음에 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사람들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 죽여버려라. 그게 최종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물어보지 유대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는 않죠. 요한은 유대 땅에서 세리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유대 땅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 유대로 올라간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네. 유대인의 왕과 온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아라고 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왕과는 다른 내용이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임은 7년만 했죠. 헤브론에서 등극해가지고 그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됐는데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왕조 10지파 그 사울 가문 사람들이 압살롬과 손을 잡고서는 반역을 일으키게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압살롬의 단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북왕조의 10지파도 다윗 왕에게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로마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이방의 충만이 차고 이스라엘의 충만이 차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얘기. 거기서 사무엘기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 그럼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역사상에서는 2지파 반과 9지파 반을 나눈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를 했지만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했던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왔죠. 그렇다고 유대인만이 왕으로 온 건 아니잖아. 이방인이 왕으로 온 거지. 구속을 이루러 죽으러 와야 되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이지.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어야만 온 이스라엘의 모든 민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구원자가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사도들은 이걸 물어봤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온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때가 있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2지파 반, 요단 동편 쪽에 기업을 받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거는 기업이 주어졌지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저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야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온다. 지금 이걸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가 시작이 됐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는 끊어지고 이방인들이 접을 붙여서 충만수를 채워지고 나면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원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유다지파가 복음을 맡은 게 아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가 출애굽을 했다고 돼 있지 유다지파만 나왔다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 12지파가 다 나왔지. 그런데 유다지파가 나중에 자기네들은 피를 섞여지지 않은 거룩한 민족이고 사마리아 10지파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대를 이을 때 어떻게 해요? 딸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일한 지파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바다들을 얻으면은 자기 친정아버지 계보로 입적시키죠. 그렇게 해서 대를 계속 잇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 데를 하니까 12지파가 대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없어도 안 끊어져. 이스라엘 청년이 아시리아에 가서 수리아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나온 후손은 등재를 새기는. 이제 이스라엘 처녀가 아수르 청년이 사마리아 군대를 와서 이제 아시리아 나라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파견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눈이 와서 만났어.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아시리아 사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어느 남자든 여자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딱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대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뭔지를.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도 순수한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아멘. 뭐 기생나까지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 핏속에 기생피도 섞여 있어. 모함 여자 루스 피도 섞여 있고 혈통 자랑 하나 소용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쳐. 이걸 알아야 돼. 예.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그 혈통 자랑한다 이 말인데 그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령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피는 깨끗해. 그냥 유대인들이 관념이 그 사마리아 저 열집한 사람들은 완전히 저 이방인들과 혼혈돼 가지고 피가 더럽혀져 버려서 이방인들이야. 피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대한민국 단일민족 자랑하는 사람 치고 우리 단일민족이 사실은 중국 피도 섞여 있고 로스케 피도 섞여 있고 저 유엔군들 피도 섞여 있고 일본 군인들 피도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단일민족 했어도 족보에 그냥 아시아계 사람들은 몽골 민족이고 그래서 그냥 족보에는 어느 가문 이렇게 대를 이어간 거지. 순수한 공과 뭐가 만나서 마늘을 먹어서 났대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피라고 단일민족을 자랑했어? 곰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사도들은 혈통 자랑할 게 없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끝내라. 그 족보 이야기 자꾸 끄집어내서 위로 올라가면 가면 결국은 피가 안 섞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너희 선민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요. 야, 영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합니다. 피랑은 생명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만 정통이라고 했어도 90%가 말씀일지라도 10%를 누룩을 섞으면 섞인 거죠. 정통이 아니에요. 그건 순수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가 누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이. 그런데 진리의 생명은 힘을 못 쓰고 가라지가 더 번성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서로가 인정을 하고 우리만이 정통이라고 하지 말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가 정통인 줄 알았더니 당신이 정통이네요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게 되냐고 지금. 자기네들은 정통이고 베드로 초대 교황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그 교황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왔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칼뱅 교단 같으면은 칼뱅이 초대 장로교단 교주고 그 칼뱅 후계자들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정통 칼뱅 신학교 이렇게 이혼 칼뱅 신학 나온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그게 끝없는 족보 이야기지. 그럼 뭐 중간에 뭐가 섞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봤어? 다 불필요한데 다 잊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래. 성경으로 무조건. 성경 말씀이 구속사에 맞춰서 깨달으면 이게 본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중심 흐르는 뼈대예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혈통자랑 이게 육체자랑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맨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 나왔다면 또 덜 알아주니까 그러지 몰라. 미국 뭐 무슨 뭐 신학교 나왔다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껌뻑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허나만한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 신학교만이 가장 정통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줘. 말씀으로 판정을 해야지. 감리교단은 저희가 정통이잖아. 안식일교단은 저희도 신학교 있죠. 침례교단은 저희도 신학교 있어요. 다 저희가 정통이지 누가 정통이요? 그럼 다 이단이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어디다 내놓을 말해야 돼. 우리 가서 오죽하면 그 지난번에 그 이글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아니 신학을 나보다 더 했느냐고 그랬더니 쏙 들어가 버렸더만. 뭘 알도 못해가면서 그냥 살살없는 소리를 그걸 자랑하고 싶어. 어디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 무슨 신학교 나왔느냐고 하면 그게 말이 통하겠냐고. 번데기 아빠 주름 닮는 얘기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교만이다 이게. 무지가 교만인 거예요 알고 보면. 진실로 많이 알고 많은 그런 학문적인 거 교리적인 것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챙기니까 내놓도 안 해요. 그거 내놔봐야 얼마나 우스꽝만 당하고 그러니까 아유 안 되면 그냥 나고 그냥 성경을 하자고 이러지. 그러면 또 당신 신앙 나왔느냐? 아 이러고 앉았네. 정말 참. 아유 사람들 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었으므로 이제 예수님 출생 때 보면 안나라는 아셀 지파 여자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시므온이 축복해주는 얘기도 나오죠.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을 기다리던 자다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만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가 대표자로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네가 믿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가 죽을 해가 되니까는 예수도 할례하러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신문에 열어주니까 네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아까 읽었던 건데 또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꼭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죽인 게 아니죠. 그들이 부추기는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저를 못 박아서 함으로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 동조를 해줬던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왔는데 혹시 이단으로 몰아서 죽일 때 온 이스라엘이 그거 이단이라고 우리 교파에서 봐도 이단이다. 침례교파에서 봐도 이단, 장로교파에서 봐도 이단, 로마교에서 봐도 이단, 감리교파도 봐도 뭐 이만희가 봐도 이단, 다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니까 같이 그 죽일 때는 합세하거든. 하루아침에 친구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나 죽이고 나서 저희 목적을 이루고 나면 딱 또 갈라지는 거거든. 사도행전 5장 20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메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도 다 대제사장 공의회 의원들과 동역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빠지고 그런 게 아니야. 신약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없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흐르지도 말고. 그럼 성경에 이런 말이 왜 나와 그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한 것이지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도들을 박해할 때도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은 그 지파들, 각 지파들 다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과 합세하여 사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졌다느니 이런 주장을 앞세우면서 신약시대에 믿는 이들이 12지파라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은 신약시대에 믿는 이들은 지파가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파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가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 12아들들이나 지파가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가 있어 도대체. 말이라고 해 그걸. 억지로 줘도 분수지. 그냥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야. 성경 있는 대로 믿는 거야. 우리는 성경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 속한 충만한 수인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지금 다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지파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14만 4천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그들의 충만이 이스라엘의 충만이 채워지는 얘기를 11장 12절에 했고, 말미 부분에 가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우는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은 그냥 충만함이 찬다 그랬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충만이 채워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서를 쓴 사도가 그거 하나를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로마서 11장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를 사람들이 해석을 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가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건 이방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 그들의 충만함은 누구 충만이요? 이스라엘의 충만이지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충만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저 뒤에 가서 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쌓으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이를 내가 원함이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이 따로 나오고 이방인의 충만이 분명히 따로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용감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 하나로 구분할 줄 몰라서 이스라엘의 충만과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말을 따로 했겠어요? 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냐고요. 그냥 문자대로의 성경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지라도 그 문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걸 문장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냥 뭘 주장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자 얘기가 나오면 두루도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도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것도 사자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것도 사자예요. 그럼 마귀도 사자고 예수님도 사자인데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사자지만 다르잖아. 말하는 의도가. 그렇죠?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광야로 옮기다 놨다. 그러면 독수리가 예수님도 독수리죠 지금. 근데 독수리는 부정한 새니까 그건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정한 독수리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래서 단어 사전 가지고 땄다 붓다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꾸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어 사전만을 봐갖고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당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 자체는 무시해. 그리고 무슨 히브리어 원어 단어 뜻이 어쩌고 헬라어 원어 뜻이 어떻고 아니 원어 뜻이야 독수리는 독수리고 마귀는 마귀고 다 똑같지. 그런데 한 군데를 적용을 하면 맞겠냐는 말이야. 성경은 똑같은 단어지만 각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오류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어 어떻고 절대 그걸 앞세우지 말란 말이야. 성경의 흐름을 먼저 알고 나서 어느 문장에서는 이 용어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나님 말하는 의도는 이거다. 이렇게 해석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괜히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죠. 야,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에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들을 거이는 것이 그들이 죽은 거죠. 일시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버린 것을 죽은 자와 방불하게 보이시는 것이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뭐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들이 별로 없다. 이스라엘 독립 후에 독립전쟁을 할 때 아주 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가 있었죠.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 아마 그 얘기 뭐 뉴스에 한 뭐 수십씩 나왔으니까 6.1 전쟁 얘기하면 아주 뭐 유명해요. 그 벤자민이라는 말이 영문적이고 원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있지. 사람들이 함부로 어떤 걸 그냥 없다 만다 뭐 천년왕국 있다 없다 뭐 이스라엘은 있다 없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성경대로 믿어라.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르면 그냥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난 자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 들었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뭐 했다 막 아니 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서 족보조사를 다 해본 것도 아니고 지가 수천 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 조상들과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어. 지가 알면 그냥 모르면 아무데도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니 딴 얘기 들 필요가 없어. 막 해 일어나서 자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 내 권력이라는 건 바울 사도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실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 사도의 권력이 있었어요.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없으면 왜 이런 성경이 나와? 바울의 권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었어요. 아까 사도행전 26장 7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도 이스라엘 우리 12지파가 바라는 그런 신앙 나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12지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있는 것이지 왜 없어. 12지파가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는 없고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무천년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여 이때니까 하니까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두고 아버지 권한에 맡기고 너희는 나가서 전도나 해라. 그 말은 이방인들의 때가 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면 앞으로 또 한 때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야 앞으로 2000년 후에 내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1000년 동안 또 나라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나가서 전도해야 안 해요? 누가 죽이려고 막 에이 뭐라고 괜히 전도한다고 죽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이지 유대 지파만 구원한다든지 베냐민 지파만 구원한다든지 이런 건 완전히 썩어 빠진 소리예요. 이것이 근본령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로 시작해서 예정서를 주로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어거스틴이고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칼뱅이란 말이에요. 예정서를 이제 확립해서 체계화시켜서 교리화 만든 건 칼뱅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이 이미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거부하면 이단자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토론은 죽인다 이거예요. 그냥 놔줘야 되는데 지 교리와 안 맞으면 사람 죽이는 예수 믿어? 예수님이 지 주장과 안 맞으면 죽이라겠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사람 죽이는 예수를 왜 믿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살려놓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짓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족보 자랑을 계속하면은 끝없는 족보가 신화이야기 그건 창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거 다 불필요한 짓이다 이거요. 그게 무슨 놈짓이요 그래. 저희가 피가 깼거든 얼마나 깼거든데 저희가 정통이면 얼마나 정통인데. 장로교단이 정통이라고 하면 침례교단은 유아 세례는 없는데 하면 정통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이제. 침례교단 사람들 갖다 붙여놓으면 장로교단은 맥도 못 쳐가지고 교리적으로 꼴 따라가들 못해요. 예정론 얘기하면 침례교단 사람들은 너는 구원받도록 예정받았고 난 침례교인이니까 나는 멸망받도록 예정됐다고 내가 보니까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너는 멸망받도록 예정됐는데 이러고 싸워버려 사람들. 침례교단 사람들 침례교단 목사들 만나면요 교리적으로 장로교단 아무리 있는 당어들 못해. 무슨 재주를 당해. 심지어 사람들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 침례교단 목사들 만나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 한번 만나봤는데 장로교단 이제 둘이 붙었는데 장로교단은 칼뱅 이후로 생겨났지만 침례교단은 요한 때부터 있었어. 이러니까 째주는 말하죠. 요한 때부터 침례가 있었다고요. 장로교단은 한참 그냥 근대사회 현대에 와가지고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단이 그걸 가지고 덤비냐 이렇게 딱 그렇게 치니까 그냥 장로교목사 째들이던데 뭔 놈의 정통이야 정통은. 나머지는 그냥 다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읽어서 이제 숙제를 하시기로 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라면 이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화요일 날부터는 이제 21장 지금 2절 3절까지 했으니까 4절 5절 이후로는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걸 더 중요하게 한 것은 오늘날의 기성교회가 천년왕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부인해야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저희만 정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정통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걸 내가 일부러 내가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자세히 길러가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